오늘 400조 성령 무장 결성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벌써 오래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교단마다 교단 총회를 하면 교회들의 숫자를 발표하고 그러는데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성장이 잘 안 되고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들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이러이런 요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교회들도 부흥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고 모든 목회자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교회 부흥인데 원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된다면 목회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제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팍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사도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그럴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능해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목회자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 부흥인데 뜻대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부흥이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뭐 특별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까지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를 들면 신학교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경쟁률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신학교마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주의 종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각 교회들마다 보면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이 되겠다. 소위 말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쳐나는지 그래서 투표를 해서 예를 들면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쳤으면 투표해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정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뽑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오겠다. 또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한국 교회는 일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일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부흥을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일꾼이 많다고 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는가? 그건 또 아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군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군인들이 싸움을 잘하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가?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야 숫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많은 군인들을 투입해서 죽고 나면 또 가고 죽고 또 가고 죽고 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무기들이 점점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의 숫자를 자꾸 줄여갑니다. 그 말은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일꾼들이 숫자가 많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일꾼이 많으면 부흥하는가? 일꾼 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가?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상에 서면 우리 교인들이 다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졸지를 못합니다. 제가 졸면 못 자도록 괴롭히니까. 그래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는 제가 10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섬기면서 주보를 만들 때에 주일 낮예배라고 타이틀이 있는데 그 밑에 지금까지 계속 써놓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항상 표를 써놓았는데 주일날 예배 순서 밑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다. 그거 참 좋았다. 그 새마을 운동의 덕분에 우리가 참 많이 잘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6.25 이후에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살기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기 싫다고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좋은 세상이니까 이왕이면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살아보세요. 뭐 세금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분명히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사는 그늘도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잘 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따라와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안 따라왔다. 그게 뭐냐?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주보와 말씀과 연관해서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살기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지고 집은 좋아지고 차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좋은 옷을 입고 분명히 잘 살게 되어졌지만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당신이 문제가 있고 남이 문제가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데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니까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소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잘 살면 좋겠죠. 좀 더 부유한 집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면서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에 목을 맬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우리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바르게 믿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된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많이 벌면 믿음이 좋다.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명자로 여기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명자로 충성하는 것도 일꾼이 많은 것 좋죠. 일꾼이 많으면 아무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꾼들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일꾼이 많아서 많은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한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와,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고 대단하게 하고 멋있게 한다. 그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바르게 하는 거다. 같이 해봅시다.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바르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바르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바르게 충성하려고 하면 역시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충성하려고 하면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사명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사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충성합시다라고 해도 그건 항상 남이 얘기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장로님이 해야 되고 권사님이 해야 되고 집사님이 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못 그런 걸 하겠나.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럼 내가 사명자라면 사명자로서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냐. 누가 과연 사명자냐.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신을 사명자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자 무장 대성에 그럴 때 나 그거 안 갈 거야. 나 사명자도 아닌데 그러고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셨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을 하면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명자라고 말하면 적어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나 이런 분들이 되어져야 사명자구나.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는 돼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만, 어떤 사람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면서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12제자들, 11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만 특별한 사명을 줄게. 너희들만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따로 사도들만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었는데 그 광경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뭐라고?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온 유대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따로 불렀던 사도들 11명만 아직까지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를 따라와 뽑았으니까
11명만 예수님께서 따로 저쪽으로 불러서 이리 오느라 너희들한테 내가 특별한 사명을 줄게. 그래가지고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만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지 마. 그렇게 살짝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 다른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간 사람이 모두 몇 명쯤 되었다고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시는구나. 이런 쉬운 걸 물어서 우리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20명쯤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120명 가운데는 사도들 11명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다 못해도 12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고 사도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 사명자인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누구누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사명자다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항상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일을 하고 지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저 뒤에 있어서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되고 그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명에 대한 생각이 둔화해질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내노라. 보낸다는 얘기는 일하러 가라. 일꾼으로 사명자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자고 내가 일꾼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사명 감당하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사명자로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골프를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봅니다. 저는 골프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게 생겼어요. 저는 운동은 잘 못하고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러 가면 우리가 보통 런닝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운동하면 보통 한 30분, 1시간 정도 운동하면 그냥 걷거나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마다 그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뭘 붙여놨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걷기를 할 때 그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하라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 운동하러 갈 때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가져가면 꽂고 하면 소리도 듣고 그림도 보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다음에 가져가야지 그래서 또 가면 다 안 가져갔네. 그리고 항상 이어폰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운동할 때에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켜서 보긴 보는데 드라마 같은 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왜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재미가 없어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보면 운동 경기들을 보면 비교적 그냥 소리가 안 들려도 아 상황이 이렇고 골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골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골프를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골프채 한 번도 못 사와봤고 골프장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봤고 골프를 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게 스릴이 있고 아슬아슬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골프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골프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골프는 자세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더라고요. 스윙을 할 때라든가 뭐 마지막 퍼팅 할 때라든가 뭐 할 때 정확한 자세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공을 맞추어야 멀리 날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은 골프도 모르는 게 무슨 골프 안 하는 것처럼 저렇게 또 설명을 하나 끊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보고 느낍니다. 자세를 참 중요하게 얘기해요. 가끔씩 이제 해설자들의 해설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자세를 얘기하는데 공 높이에 대해서 뭐 몸이 안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어쩌고 좀 하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기를 아 골프는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사실 골프만 자세가 중요합니까? 다른 운동들도 다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운동을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탁구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내가 특별히 탁구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따라다니고 같이 탁구를 치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를 탁구 제자를 안 받아줘서 지금 탁구도 포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처음에 탁구를 잘 치려고 하면 홈을, 자세를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팔이 뭐 어떤 왼도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탁구 치지도 못하면 잘 치는 것처럼 또 저렇게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탁구도 역시 제가 느끼기에 자세가 중요하구나.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들이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야 그 다음에 실력이 늘어나지.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처음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히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결혼하고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첫째 아이를 가져서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목포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집사람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제가 되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매일 밤 할 일이 없으니까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없을 때 볼링을 엄청 쳤는데 볼링을 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으니까 항상 볼링 공을 굴리면 옆으로 빠지거나 스트라이크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남거나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깊이 생각했는데 운동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기를 설교를 잘 들으려고 앞으로 와서 바른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 것도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른 자세를 갖추게 되고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할 때도 역시 바른 자세를 갖추고 됩니다. 자세가 빨라야 일을 잘하지. 자세가 떨어지거나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제가 강조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명자의 바른 자세는 어떤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오면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또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만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다 성장해서 40세, 80세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 사명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시는 사명자의 자세 첫 번째, 사명자의 기본 중에 기본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다. 사명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 가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가?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에 뭐 했다? 순종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4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14절 말씀 가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있는 말씀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앞서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스릴이 있고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순종이 왜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뭐라고 합니까?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1년 중에 요단강 물이 제일 없을 때 제일 많을 때가 우리로 말하면 아마 장마철인지 뭔지 어쨌든 비가 가장 많이 왔었는데 어쨌든 가장 1년 중에 물이 많아서 요단강 언덕까지도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와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기가 쉬울까요? 빠져주면 어떡하다. 수영도 안 배웠는데 거기다 나 혼자 몸이라면 내가 물에 빠져서 얼른 빠져나올 수 있겠는데 뭘 믿는데 언약궤까지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보고 저를 보면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 그렇게 쳐다보실 것 같은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아, 제사장들의 입장이라고 내가 생각해보자. 제사장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위험한데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가 무거운 언약궤까지 배웠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냅니다. 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사명자의 첫 번째 요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내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꾼으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일꾼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 일꾼으로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위험해서 안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그건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나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건 다른 분들 시키세요. 그러면 일꾼이 아니잖아요. 일꾼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일꾼은 항상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고 우리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순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꼭 순종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도 몇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자랑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도시에 있다가 귀촌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기 전까지 그 장로님께서는 항상 주일 아침에 10시 20분 정도에 오시면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사량 정리를 다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도 한 번도 목사님 나 추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와서 그 길이 미끄러워서 어디를 교회차가 못 가게 했다 그래. 장로님 차는 4륜차니까 누구누구 권사님 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즉각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딱 나와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그가 더 장로님 자랑하나 그러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명자 일꾼은 뭐 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 사명자의 자세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앞장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꾼의 자세는 뭐냐? 앞장선다라고. 여러분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꾼이 저 뒤에서 주인은 앞에 가고 일꾼은 저 뒤에 따라오고 그러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맨 뒤에 따라다녀서는 일꾼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꾼은 사명자는 사명이 주어지면 항상 앞장서야 해요. 그 일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일이 다 좋은 일, 꽃길만 열려있는 거 아니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 힘에 부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항상 일할 때에 앞장서야 한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본문 14절 끝에 가보십시오. 본문 보면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리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진할 때도 보면 민수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 행진할 때도 항상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멈추어서 진을 칠 때도 항상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재직파식 진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뒤에 있고
백성들은 다 요단 가운데 있어서 자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게.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에 들어가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맨 뒤에 있고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앞에 있어서 막 들어가라고 들어가시겠나? 안 들어가겠죠. 저 같아도 안 들어가겠대요. 맨 뒤에 있어서는 아무도 아마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이었든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손익 계산 따져봐가지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앞장서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거 했다가 괜히 나섰다가 그럴 것 같으면 멀찍이 뒤에 서서 따라가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라고 세웠지 뒤에서 폼이나 잡고 뒤에서 지시나 하고 뒤에서 평가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은 뒤에서 일꾼이 일 잘하는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뒤에 서서 멀찍이 서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고 평가하고 지시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주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임직실에 가서 권면을 제공하라고 해서 그런 권면들은 사실은 목회를 오래 하시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권면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라. 대신에 주인 노릇을 가져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죠. 내 입처럼 내 몸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농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동네도 수박농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보면 수박농사 하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일꾼들을 불러오면 보통 일꾼들이 아침 6시 반 정도에 밭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시 반, 6시 때문에 끝납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할 수 있으면 늦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6시 땡 하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벌써 5시 반이 되면 시계를 보면서 슬금슬금 길 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땡 하면 집에 차를 타고 확 가버려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박순을 치는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가서 오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바로 옆에 권사님들이 계시던데 제가 새벽기도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4시 반에 나갔는데 권사님들에게 불이 펑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새벽기도 오겠구나 그랬는데 새벽기도를 안 오셔. 아니 4시 반부터 불이 켜져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새벽기도를 안 오시는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 술을 치는 날인데 일꾼들이 오면 일꾼들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 4시 반부터 벌써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밥도 하고 뭐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그 다음에 일꾼들이 5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갈 준비 벌써 슬금슬금 해가지고 6시 땡 되면 차 타고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인도 6시 땡 오늘 일과 끝났다 집에 가자 쉬자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8시 넘어서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데도 수박밭에 앉아있어서 술을 혼자 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사님 뭐 보입니까? 그러면 갑자기 와서 앉아있으면 안 보이지만 처음부터 앉아있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앉아있으면 그때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내 일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내 몸을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돈만 받으면 지간시간 되면 딱 갚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전부를 다 쏟아서 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슨 생각 갖지 말자고요? 뭘 하지 말자고요? 주인 노릇은 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주인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어쩌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로 천주교 다니다고 오신 분 있고, 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천주교 다니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대. 개신교에 오니까 무거리 개정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다 따라간대요.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님 무슨 말씀해도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주인 의식은 갖고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앞장서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항상 멀찍이 뒤에 있다가 뭐 먹을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의 본능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야 된다. 멀찍이 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의리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걱정이 되었는지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어떻게 간다고요? 멀찍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위험한 것 같으니까 안 따라가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할까? 안 될까? 근데 또 앞장서 예수님 곁에 가자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나도 위험할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멀찍이 따라간 결과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앞장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자의 바른 자세, 일꾼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일꾼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끝까지 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가 하필이면 가장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합니다. 제사장들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면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14,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게 말씀했지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주저주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이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들로서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쉽고 편한 일을 맡기려고 일꾼으로 불렀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왕이면 호흡이 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이왕이면 남보다 좀 쉽고 편한 일을 하고 싶겠죠. 그게 사람들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이고 일꾼의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만 생기면 항상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싹 없어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고 요단강을 가르쳤는데 요단강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나가기 불편했겠습니까? 막 발이 푹푹 빠지고 막 흙이 묻고 그래서 진흙탕에 막 제대로 못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는데 갈라진 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땅이 무슨 땅으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렇게 마른 땅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마른 땅으로 바뀌니까 언약궤를 내고 얼른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가나안 그쪽에 가나안 쪽에 딱 올라가서 강변에 올라가서 자 빨리 오시오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잠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해가셔서 그 땅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밑에서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기까지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여기 보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라는 말씀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먼저 지나가 버리지 않았어요. 먼저 저쪽 건너편 가나안 땅 쪽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 건너오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은퇴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법으로는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사명 감당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명자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이다? 앞장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고 앞장서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서야 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그 결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 네 가지를 저는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범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의 바른 자세를 친히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셨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달리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산 결과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모든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신데 그 율법을 제정하고 주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켜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구원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앞장서서 일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두 번씩이나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10장 3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죠. 십자가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라가셨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지만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어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명 감당할 때 항상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길가에 펴놓고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연결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수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직에 맞았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도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까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고 마침내 사명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끊어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바꾸고 말하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명자로 충성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앞장서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명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지를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가에 목을 내면 필연적으로 위선과 또 외식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달려가는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 상을 받고 의의 관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바른 사명자들 다 계셔서 각 교회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